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인생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의 날개를 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사실은 스승의 주일이 전번 주인데 제가 성교성지대회를 다녀와서 이게 조금 밀렸어요. 지키는 것도 좀 밀렸고, 그렇다고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막차에 스승의 주일을 지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킨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교회가 보통 그날 이렇게 스승의 날을 맞아서 그 주일 지키는 건데, 한 주 지난다고 또 미리 한다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스승으로서의 성도의 삶, 스승으로서의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것을 하셨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하면 힐링, 프리칭, 티칭,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힐링, 육신의 마음과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위로하시는 그러한 힐링 사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프리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으로써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았죠. 유대 민족들은 다른 나라의 로마의 속국이었고,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프리칭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설교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티칭 사역입니다. 이 티칭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중요한 그런 티칭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 왜 사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사니? 글쎄, 답이 있나?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티칭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우리가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로마서 11장이 분명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야 준석아,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 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머뭇거리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질문을 우리 한번 미리 해봅시다. 우리 자신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민지야, 장민지, 뭐 하다 왔니 이 땅에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럼 글쎄요, 대학도 가서 공부도 하고 참 많은 것을 했는데 내가 꼭 집어서 뭘 하다 왔다, 이건 말할 수 없겠는데요. 이거 흐릿한 삶이에요. 흐릿한 삶. 목적이 분명해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받을 질문을 지금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그럼 뭘 하고 계시죠? 미리 우리가 이 질문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집중력 있는 삶이 될 거고, 목적이 분명한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20대 때 초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디트리트 보네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야, 너 목사 되려면 죽어야 돼.
죽음을 각오하지 않은 목사 안 돼.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는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침투적으로 저에게 저희 허를 찌른 거죠. 어영부영 신학교에서 엔조이하고 있던 저에게, 어영부영 그 캠퍼스 생활을 즐기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너 여기 왜 왔냐? 너 목사 되려면 와서 죽어야 돼. 이 디트리트 포네트의 말을 통해서 저를 고민하기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학교 가기가 좀 두렵고, 목사 되면 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보내서 나를 또 이렇게 죽게 하는 건 아닌가, 순교해야 되는 건 아닌가, 별 생각이 다들 자신이 없어서 군대로 도망갔습니다. 군대로 도망갔어요. 다 가니까 군대 가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보고 앞으로 신학을 내가 더 해야 될지 목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제가 확신을 얻고 주님을 더 강력하게 만나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학교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학교에 다니면서도 잘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잘 몰라요. 그냥 공부해야, 학교 다녀야 내가 사람 부실하면서 간다. 그러니까 공부는 하는데 정작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물어볼까요, 우리? 맞죠?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사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가?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뒤에 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참, 이 말이 좋지 않습니까?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뭐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자, 즉 스승이라는 말. 내게 와서 배우라 그 말은 내가 가르치겠다, 내가 스승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이 쉬워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인생이 쉬워져.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인생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복잡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인생이 쉽고 또 인생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또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세상의 논리적인 흐름,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교회 발목 잡히면 이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주일날 좋아하는 축구도 못하고, 주일날 좋아하는 등산도 못하고, 그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속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가벼워진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쉬워진다고 말합니다. 제가 정말로 살아보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보니까 인생이 쉬워지다. 쉬워져. 어렵지 않아. 저번 주에 제가 사는 집이 경매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그냥 말도 없이 그냥 법원에서 왔어요. 그래서 경매. 보증금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제 얼굴이 지금 보증금 다 날아갈 사람처럼 안 보이죠? 그러니까 보증금 날아가면 좀 어떻습니까? 돈이야 다시 모으면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돈 때문에 삶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돈 내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벌리는 것도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둬야 되는데 돈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삶의 평안이 깨어져 버려요. 삶의 행복이 깨어져 버려요. 가지고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되죠.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살면 되죠. 그러니까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염려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공부는 지식을 쌓게 합니다. 지식은 우리를 더 번뇌케 합니다. 전도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지식은 우리를 더 번뇌케 만들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더 복잡해져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통해서 왜 우리가 사는 건가, 그리고 삶의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배우는데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병원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가. 세상의 지식은 우리 인생을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엄마가 자꾸 공부하라 그러니까 엄마를 죽였어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 엄마와 한 달 동안 자기 방에 살아요. 여러분,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바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배우면 뭔가 삶이 가벼워지고 쉬워져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은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물론 심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심리학을 할 때 교육학도 같이 배우거든요. 교육학에서 교육학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데 지금까지도 교육의 목적이 제가 잘 몰라요. 배웠어요. 몇 학기 동안 제가 배웠는데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난해하든지 여러분, 목적은 간단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해야 돼요. 근데 책으로만 교육학의 목적, 교육의 목적에 써놨는데 제가 사실 대학원 나왔거든요. 배울 만큼 배웠거든요. 근데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동안 배웠는데도 교육학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말하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육의 목적도 모르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교육의 목적. 교육의 목적은 결과가 불분명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들도 그렇잖아요. 따라서 목적 아래에 목표가 구체적으로 따라붙는다. 하지만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전에 목적이 비교적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목적을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은 목적이 불분명하면 그 가치 존재의 근거를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기본법에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았는데 그러면서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았고 쓸데없는 얘기만 자꾸 해요. 그러다 지쳐버려요.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 크게는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 있다. 내재적 목적은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에 담긴 목적을 의미하고 외재적 목적은 교육을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가르치는지 모르고 가르치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 혹시 우리 여러분들 중에 우리나라 교육부에 들어갈 분들 계시면 교육의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알기 쉽게. 이스라엘 가니까요, 교육의 목적이 분명하더라고요. 교육의 목적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교육 제도는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대학을 먼저 가지 않고 군대를 먼저 가요. 17세, 18세 된 소년들이, 우리도
요르단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총을 들고 있어요. 총을 들고 그냥 우리 이런 반팔티 같은 거 있잖아요. 군인들이 반팔티 같은 거 청바지 입고 선글라스 딱 끼고 총 아주 뭐 굉장히 좋은 총 M16인데 그걸 고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딱 들고 버티고 서 있는데 17세, 18세 소녀들인데 겁나더라고요. 근데 군대를 먼저 가요. 군대를 먼저 가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 군대 가서 뭐를 하냐면 군대 제대하고 나서 세계 여행을 합니다. 뭐 짧게는 3달에서 길게는 3년. 그 기간 동안 뭐 하냐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 교육, 이스라엘의 교육 이념과 목적에 맞는 직업을 그리고 진로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것이 내 재능에 맞는 것일까? 돌아다니면서 직업 체험도 하고 짧게는 3년, 3개월 안에 찾는 거죠. 길게는 못 찾는 친구들은 3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고 군대에서 모은 그 돈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공부해야 되겠다. 내 직업을 이걸 가져야 되겠다.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대학을 갑니다. 그때 나이가 21살, 22살 요래. 우리는 오늘날 대학에 계속 헤매지 않습니까? 이 적성이 맞나 아마. 우리 꿈틀교회 청년들은 앞으로 가야 할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분명하게 고민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해야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해야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딸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저희 큰딸이 편지를 썼어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참 감사한 구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우리 딸을 학원에 보내지 못해서 늘 그 성적이 좀 처지는 것 같아서 다 내 탓 같고 부모 탓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게 강대상에서 몇 번 얘기를 했더니 저희 딸이 편지에 그렇게 썼어요. 엄마 아빠 가슴 아파하지 마. 엄마 아빠는 대신에 학원을 뭐 보내주진 않았지만 대신에 나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학원을 안 다녀서 행복하다고 쓴 건지 아니면 정말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르쳐줘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다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많은 아이들이 학원 다니면서 불평합니다. 여기 지금 학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가면서 다 쳐져버려요. 졸라게 힘들다. 그들 표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졸라게 힘들다. 오늘 빠지고 싶다. 보세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에 가서 부모들은 그 학원 뒷돈 대느라고 뼈 빠지게 빠져. 그래서 행복해야 되는데 직업을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대학 나왔는데 뭔가 이거 행복하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고생하고 평생 자식은 자식대로 공부하고 공부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의 분명한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게 하는 가르침, 인생의 쉬운 길을 가게 하는 가르침, 마음의 진정한 쉼을 얻게 하는 가르침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러면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이 문장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교차적으로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것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이 가벼워지고 힘이 있는 그런 가르침, 그게 뭐냐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행복합니다.
성경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하라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행복하려면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 진로를 갖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축을 하는데 내 적성이 안 맞는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건축 일을 하는 거야. 그럼 평생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사는데 행복하겠습니까? 억만금을 줘도 그래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사랑하면 그 일이 좋아져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사랑하라! 이게 말로만 가르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직접 이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치면 말이 아니에요. 가르치면 행동이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내게 와서 배우라. 어떻게? 내가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봤지? 십자가에서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단순히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말없이 희생했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여러분 조건을 붙이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말 잘 들으니까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데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방인들도 다 한다고요. 저는 제가 좀 대견스러워요, 요새. 왜 대견스럽냐면 예전에는 저는요,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 충분히 사랑할 수 있었어요. 저를 험담하고 저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은 별로 사랑 못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고 나서는 제가,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조금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이제 그렇게 싫지 않아. 대견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저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미운 사람이 결혼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우리 배집사도 잘 알 거예요. 내가 누구 미워하는지. 그런데 요새는 미운 사람이 없으니까요, 내 삶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한다는 건요, 큰 돌을 메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움이 사라지니까요, 표정이 달라져요.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예수님은 직접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직접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 속으로 뛰어들으셨어요. 인간의 모든 외로움과 인간의 고통을 직접 함께 겪으시고 그 처절한 인간의 삶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었다. 제가 요르단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식당에 가면 꼬레야 원달러 지금도 잘 때요. 원달러 이 소리가 들려요. 원달러. 인도 갔는데, 인도 가서도 우리 성교 가서 그랬죠. 아이들이 원달러 그러는데 그럼 일부예요. 요르단 가니까 가는 곳마다 원달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왜? 학교 가서 배워도 직업을 갖지 못하니까 그 요만한 6살, 7살, 8살 우리 예담이 예원이만한 아이들이 안 씻어갖고 쎄하네. 머리는 떡이 져가지고 원달러 그러는데 안 줄 수가 없어. 너무 가슴이 아파. 근데 가이드가 절대 주면 안 됐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면서도 줬어요. 원달러
얘기 주니까 사방에서 숨어있던 애들이 순식간에 한 3, 40명이 모이는 거야. 버스에 모여드는데 주고 나니까 그리고 그 돈을 다른 조금 큰 애들이 뺐어요. 순식간에 목사님들이 차로 피신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어느 놈이 줬어? 어느 놈이 줬어? 제가 나중에 자세히 이놈이 줬습니다. 그래 다시는 내가 만약에 요르단에 가서 내가 살려면 못 살겠어. 처절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인간의 이런 처절한 삶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굶주리셨고 배고프셨고 외로우셨고 왜?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그만큼 사랑합니다. 어제 보니까 이 하반신이 다 잘렸어요. 여자가 결혼한다니까 반대로 호적에서 파겠다. 그러면 좀 장애를 입었으면 좀 돈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정말 찢어질 가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같이 살다가 미국에 가고 어디가 좋아서 그랬어? 이유 없으면 살아라. 이 여자는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근데 이 남자와 함께 살려고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현실의 눈으로 보면 철이 없다. 사람이 사랑만 갖고 되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랑을 누가 가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생 속으로 처절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매를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외로움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이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하고 뭘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간단하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너희의 삶이 힘을 얻고 마음이 힘을 얻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직접 살아내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항상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성도의 성도됨은 믿음이 결정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 선물이 믿음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꾸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자꾸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뭘 하라고 그러면 믿음이 없어요. 내가 약해요. 우리의 문제는 믿음 없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음의 문제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게 1,0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사용해야지 가치가 나타나잖아요. 언제가 제가 해외 토픽에 보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한 100억 정도를 물려줬는데 이 친구가 그 100억이 있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죽고 나서 알았어요. 놔주시오. 그러니까 뭐 해서 죽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노숙자로 살고 하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다고요. 그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이 빈궁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난한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누리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증거가 뭡니까? 저 사람 믿음으로 살아.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에서 보면 볼 수 있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산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내 방법, 내 뜻,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사는 것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직도 기도하지,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가 좀 잘 몰라요. 믿음이 있어요. 제가 올해 45, 내년에 6대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젊을 때는 그랬어요. 제가 30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내가 마음 먹고 다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철이 내가 좀 더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더 간절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 없이 안 돼요. 기도 없이 안 돼요.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은 영적인 철이 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풍처럼 풍랑을 만나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박사원 집사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살릴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실패하고,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죽음의 선고를 받기도 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매형 되신 장로님이 암 선고를 받으셔서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참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제가 수술하기 전에,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수술하기 전에 저도 이 수술을 받아봤는데,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근데 막상 나 혼자 수술실로 들어가야 되는 그 침대에 오르는 그 순간 정말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나 혼자 가는 거잖아요. 죽음도 이렇게 외롭겠다, 혼자 간다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없이 우리가 죽음 맞는다면 참 이렇게 외롭겠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물론 뭐 삶과 죽음과 관련이 없는 탈장 수술을 받았지만 그 수술을 하러 가는데 그 의사가 물어요. 혹시 마취를 했는데 못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겁을 주는 거야. 혹시 뭐 잘못할 될 수도, 이런 자꾸 최악의 상태를 자꾸 얘기하니까 좋은 얘기 좀,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중에 의사 되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쫄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때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붙잡고 참으로 의로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이 말씀을 자꾸 암송하는데 깨보니까 수술 다 끝났어요. 제가 강로님이 말했어요. 이사야 4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그 직장 이거 다 잘라내지 않습니다. 고통스럽다. 눈물을 한 두 방울 흘리면서, 제가 이제 처남이잖아요. 차이도 많이 나서 20년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가 붙은 거예요. 그래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풍성해져서 순종하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모두, 성도는 모두 이 땅 위에 스승으로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스승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가르쳐야 되고, 또 이 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스승의 사명이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면서 직접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스승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절은 오늘 본문의 16절은 아주 중요한 말로 결론을 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즉 사랑과 믿음의 삶을 삶으로 가르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스승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